자, 주보 표지에 보시면 우리 교회 목표가 세 가지가 나와요. 올해 표제가 무엇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 다음에 영구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감사와 화목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생활 목표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생동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그래서 1. 모이기를 힘쓰자. 2.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자. 3. 성령 충만하여 전도하고 봉사하자. 보통 교회들이 이제 한 해 한 해 목표를 정하는데 우리 교회는 영구 목표라. 영구란 말이 뭐예요? 영구의 이름이 아니에요. 예. 이거는 핵심 가치, 본질적인 변함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영구 목표는 확실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제가 30년 전 1990년에 우리 온누리 장로교회 이름을 정하고 출발할 때 이 목표를 세웠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하나의 교회라기보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성경적인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 목표를 정했는데 제가 이걸 정한 이유가 말씀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 영향을 좀 받았어요. 부목사로 한국에서 있을 때 제가 부산의 부전교회 한병기 목사님을 모시고 부목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모신 목사님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좋았어요. 그분은 이제 1913년생으로 90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은 일제시대에 일본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일본 사법고시를 패스를 했어요. 참 난리가 났죠. 조선진이 일본 판사가 된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자, 그런 그 법학을 전공한 분이 나라가 해방되면서 할아버지의 소원이 그 마음에 자기 소원이 되면서 목사님이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하고 제가 있던 그 부전교회에 평생을 사역을 하시고 은퇴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분이 사모님도 계시고 자식도 있는데 이북에 계시다가 잠깐 내려왔다가 휴전선 그러면서 처자식을 북한에 두고 홀로 사셨어요. 그 부산 보건병원의 장기러 박사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스캔들이 없이 정말 존경받으면서 우리 성도들은 참 생각하면 눈물이 날 정도로 존경을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분은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는 것이 항상 분명한 목표였어요. 제가 신학교에서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된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스크립추라 여러 가지 신학을 배웠는데 삶과 현장에서 그것을 확인한 거예요. 이야, 이거구나. 이렇게 살고 이렇게 일하는 것이구나.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강조되고 늘 그것이 우선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는 소원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살면 이건 그냥 베스트 정도가 아니에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 중에 최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어요. 여러분 대소요리문답 1문답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 최고 목적인데 그 목적, 그 골, 그거 붙잡고 살자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 길을 가다가 돈을 주었어요. 무려 50불짜리 지폐를 주었습니다. 여러분 5불짜리 지폐 주워 봤어요? 저는 5불짜리도 못 주워 봤어요. 산에 걷다가 일행이랑 걷다가 제가 앞장섰는데 1불짜리가 하나 떨어져 있는데 이게 어디 여기 있지? 조금 가니까 또 1불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고는 끝이에요. 2불 주고 좋아가지고 그날 커피 내가 사겠습니다. 커피 샀어요. 2불만 주어도요. 이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자, 그런데 이 어린아이가 50불 주었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거로 끝나면 좋은데 그거로 끝나지 않았다. 그만 그게 어딕션, 이 중독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 다음부터는 걸을 때 어디를 봐요?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주운 게 보니까 단추만 해도 29,519개를 주었습니다. 머리핀만 해도 54,172개를 주었대요. 예. 그런데 불쌍한 것은 하늘을 보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동물은 땅을 보고 삽니다. 그러나 사람은 직립보행할 뿐 아니라 하늘을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늘에 떠가는 구름들, 푸른 하늘들, 그 멋있는 나무들. 한국에서 오신 어떤 그 기도원 원장 장로님, 권사님 두 분은, 그때 권사님이 한겨울 1월 달에 우리 교회 집회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앙상한 가지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이야, 너무 나무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아니 권사님, 이파리도 다 떨어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잘생겼어요? 저거 보세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잘생긴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나가셔서 우리 벤 있는 그 뒤에 나무 한번 보세요. 잘생겼습니다. 이게요, 한국에는 저런 나무가 드물어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죠. 그 푸른 하늘과 풍성함과 아름다움과 새들과 그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 땅만 보고 살았어요. 그리고는 뭐 죽고 다녔어요. 옛날에 우리 가난한 사람들 길거리에 망태기 하나 들고 죽는 사람들 뭐라 그랬어요? 넉마주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소년이 그만 인생을 넉마주의 인생으로 산 거예요. 안 됐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넉마주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무엇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게 최고예요. 필수예요. 생명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 이거예요.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둡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땅만 보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 우리 성경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뭐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다음 다 같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를 보라 이거예요. 위를 찾고 위를 생각하고 좀 사람답게 영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 상천이 말라가면 하천도 마르는 거예요. 마게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은 유명한 우리가 말하는 왔노라 보았노라 정복했노라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 사람은 평생을 영토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정신세계를 위해서 미지의 땅을 정복하고 더 정복할 땅이 없어서 통곡을 했다 그래요. 미국의 유명한 고 케네디,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뉴 프론티어 정신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알렉산더가 그 뉴 프론티어를 강조하고 살았고 보여준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욕심을 위해서 땅 부자가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온 세계가 질서를 지키고 공존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름대로의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 꿈을 위해서 살다가 33살에 갔습니다. 죽으면서 관에 구멍을 양쪽에 뚫고 빈손을 내어놓았대죠. 온 세계를 정복한 알렉산더, 갈 때는 너네들 보는 대로 빈손으로 간다. 땅 주인이여, 내 무덤 묻힐 땅 한 평 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말이 있어요. 자, 꿈을 가지고 사니까 위대한 인생의 발자국을 남기더라 이거예요. 징기스칸도 그가 광분의 사람으로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그 나름대로의 이상적인 세계의 꿈을 가지고 유럽까지 정복하고 온 세계 평화 통일의 세계를 꿈을 꾸고 살았다 그래요. 나폴레옹도 끝이 참 불쌍하게 됐지만 그의 꿈은 그 당시의 세계 중심이라는 유럽을 천하 통일을 해가지고 새로운 평화 질서를 세워서 자유, 평등, 우애, 정의 이 네 가지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하는 그런 세계를 만들고자 꿈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 꿈을 가지고 사니까 그 조그만 나폴레옹이 위대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올해가 2020년이잖아요. 청교도들이 이 땅에 400년 전에 발을 디딜 때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세계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악착같이 그 척박한 황량한 이 땅을 개간하면서 102명이 도착을 해서 그 꿈을 심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그 짧은 시간에 초강대국이 되고 부유한 나라가 되고 세계에 많은 인재들을 키워주고 우리나라 전쟁 때 또 고아들을 얼마나 먹여 살렸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1903년 그러니까 그때에 우리 하와이의 사탕수수 농장에 한국 이민자들도 청교도와 똑같이 102명이 도착했죠. 그리고 그 해에 청교도와 똑같이 교회를 먼저 세웁니다. 어떻게 그랬을까? 예, 교인들이 왔어요. 인천 내리 감리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외국 나가는 것은 이거는 죽는 거라 생각하고 안 나갔던 때입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설득을 하고 책임지고 끌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발을 디딘 거예요. 그런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민 역사도 청교도의 꿈을 가진 이 미국에 이 신앙이 허물어져가는 이때에 오늘 우리 한국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들이 또 우리 자녀들이 이어가면서 우리는 마이너리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머저리티의 리더십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고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에서의 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이 교회의 가정의 최고 최대 목표가 아니냐 이거예요. 제가 1986년에 스위스 제네바에 가서 종교개혁자 존 켈빈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 존 켈빈은 항상 하는 슬로건이 있었어요. 모든 수고는 우리가 하고 모든 영광은 그 다음 뭐예요?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그게 개혁자들의 슬로건인데 이 켈빈이 그걸 주장했어요. 모든 수고는 우리가 하고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Solely Deo Gloria. 하나님께만 영광을. 그래서 그가 죽기 전에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자기 장례 거창하게 치르고 무덤 거창하게 만들까 봐 아예 내 무덤은 표도 안 나게 해라. 봉분도 세우지 말고 비석도 하지 마라. 그래서 그 존 켈빈의 무덤은 봉분도 없고 비석도 없어요.
관리인이, 무덤 관리인이 평말 짝대기 JC 그 표지판 같은 거 하나밖에 없어요. 참 멋지게 산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그 신학이 가짜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연구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몇 분밖에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와 화목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자, 다 같이 한 구절로 시작. 감사와 화목과 충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 아멘. 이게 우리 교회 연구 목표라. 우리 개인과 가정에도 이 목표를 세우면요, 잘 됩니다. 확실합니다. 베스트 오브 베스트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무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푸른 이파리, 거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씨. 나무의 핵심은 씨예요. 겉씨식물, 속씨식물이 있죠. 이 겉씨도 중요하지만 속씨식물이 더 이겨요. 그 씨가 이제 번성하고 계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는 거창한 그 열매와 잎들인데, 그러나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어야 돼요. 뿌리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둥치가 건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와 둥치는 무시당하는 것 같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뿌리 역할하는 것이 신학이에요. 둥치 역할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열매, 꽃이 이게 바로 생활이에요. 그래서 바른 신학 할 때 바른 신앙 할 때 바른 생활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학이면 잘못된 신앙, 잘못된 생활이 돼요. 2단 신학, 2단 신앙, 2단 생활이 되는 거예요. 건전한 신학, 건전한 신앙, 건전한 생활. 이게 같이 일체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바른 신학, 성경 중심의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위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바른 신앙 생활을 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가? 많이 있지만 그것을 잘 추려서 모아가지고 셋으로 나누면 오늘 우리에게 연구 목표가 나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는 첫째가 먼저 감사하는 것. 그걸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자는 거예요. 자, 감사하려면 내가 받은 은혜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부지런하시고 무한정으로 풍부하게 주시는데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는 안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 식물까지 다 받는 거예요. 해가 뜹니다. 공기가 참 미국 공기 얼마나 좋아요. 또 이 자연 환경들, 내가 오늘 움직이는 이 모든 일들이 일반적인 은혜가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특별한 은혜, 이거는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을 죄인이 아니라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죄의 짐을 지고 유전과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형 선고 받고 태어나는 거예요. 죽는 순간,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님이 죄값을 깨끗하게 치루어 주셨고, 그런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고 영생에 얻는 이 구원의 길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는 세상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심지어 왕따 정도가 아니라 순교를 당한다 해도 웃고 찬양할 이유가 있어요. 왜요? 진짜 인생의 영생의 복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이 혀암에 걸렸는데
혀를 잘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환자에게 이야기합니다. 혀 자르기 전에 최후의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리고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족들도 같이 있었어요. 과연 이 환자가 무슨 말을 할까? 누구 이름을 부를까?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골똘하게 생각하던 환자가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Lord, thank you. 하나님, 감사해요. 그거는 족하다 이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말이 하나님 감사해요가 되기를 바랍니다. 걔들이야 모르죠. 따라해 해서라도 우리 애가 하나님 감사해요로 그 말을 시작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바라기는 내가 숨 넘어가는 시간에 하나님 감사했습니다 하고 끝나면 좋겠어요. 어느 데일리 그로서리 사장같이 죽으면서 뭐라고 했대요? 햄은 얇게 썰어라. 그러고 죽었답니다. 그 햄 얇게 써는 게 중요한 모양이에요. 그러나 진짜 축복이 뭐냐? 이 하나님 관계인데 이게 핵심인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가 끊임없이 감사한다고요.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는 우리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신 있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봄 되면 새싹이 올라와요.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신비해요. 감사하잖아요. 여름이 되면 무성해집니다. 가을이 되면 열매들이 맺혀요. 겨울이 되면 나이테로 나무가 든든해지고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어느 한철도 다 중요하지 않은 철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면서 살려면 우리의 생각의 포인트를 제로 포인트로 내려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태어나실 때 뭐 좀 돈 좀 가져온 분들이 있어요? 뭐 명품 백 하나 가지고 왔습니까? 빈손으로 왔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는 제로 포인트에서 생각하면 내가 옷 한 벌이 이게 소중한 거예요. 빵 한 조각이 귀하고 친절한 말 한마디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사형 선고받고 내일이면 죽는다는 사람, 그 사람들 무슨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마다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너무 귀하다 이거예요. 존재 자체가 아름답다 이거예요. 병원에 가보면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게 이게 기적 같지 않느냐 이게. 소경을 볼 때 두 눈 가진 것이 사법고시 합격보다 더 큰 기쁨이 아니냐 이거예요. 죽은 사람 비할 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기적 같은 삶인데 살아있는 것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렇게 감사할 때, 기뻐할 때, 찬송할 때, 즐거워할 때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유혹없게 하는 거라니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감사하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풍성한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화목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는 거예요. 본래 죄인된 하나님과 대적자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과 회복이 되어 아들 상속자, 놀라운 회복자가 되었어요. 그렇게 화목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시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반대말이 뭐예요?
네, 피스메이커 반대말 트러블 메이커예요. 그러니까 트러블 메이커는 하나님의 자녀 특징이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피스메이커. 그래서 신자끼리만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불신자들 관계도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 거기에 결정적인 것이 화목해 하는 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민족 간에도 가는 곳마다 평화의 조성자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서 5장 18절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너는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서 그 툴로 복음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피스메이커의 전도하는 거예요. Believe in Jesus Christ. 그 영어만 알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I'm Christian. Believe in Jesus Christ. 그 화목의 동기가 사랑이에요. 사랑. 이 사랑은 인간의 덕목 중에 가장 최고의 덕이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 다음 뭐예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은 열매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쉬워요. 그런데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행동하는 구체적인 프랙티컬한 실제적인 그런 액션이 있는 사랑을 하자 이거예요. 인도주의자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는 말하기를 인류를 사랑하는 박의 정신을 생각하면 나는 이 세상 인류를 위해 하루에도 10번이라도 죽을 생각을 한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사람을 하루 종일 사랑하라고 하면 나는 할 수가 없다. 솔직한 나의 고백이다. 무슨 말이에요? 제 신학교 동기 목사님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나이는 저보다 많은 약대 출신의 생명의 말씀사 총무를 하던 분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 한 그날 저녁에 이제 신혼여행지에서 그 사모님이 그 가정 세미나를 잘하는 분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 결혼 첫날 신혼여행지에서 우리 남편이 저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아십니까? 궁금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나는 당신이 목숨 바칠 만큼 그렇게 위대한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설거지만 좀 잘해주세요. 그랬더니 나 그건 못해 그러더래. 목숨 바치겠다는 말은 하지만 설거지는 못하겠다 그러더래. 여러분 말로는 감을 따다가 100번이라도 준다 그러죠. 손가락 하나 까딱가 나면 그게 사랑이냐 이거예요. 사랑이 많다 하는 사람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사랑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 아니에요. 비판적이 아닙니다. 굉장히 너그럽고 포용성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미화시켜서 봐요. 참 저 사람 좋지.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사랑하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호강자 전도사님 유치원 그 졸업식이 되면 제가 늘 갔댔는데 어느 날 이 어린 아이들이 이제 이 프리킨더 애들이에요. 졸업식에 애들이 노래를 하는데 어떤 노래를 하느냐면 노란 안경 끼면은 온 세상이 노랗게 보여요. 미움의 안경 끼면은 온 세상이 밉게 보여요. 결론 우리는 사랑의 안경을 끼고 사랑하면서 삽시다. 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이야, 그거 참 은혜가 되네. 사랑의 안경 끼면요, 다 빨간 안경 끼면 빨갛게 보이듯이 사랑의 안경 끼면 이 사랑스럽게 보인다 이거예요. 사랑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이해타산, 계산을 초월합니다. 사랑은 공의도 초월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심판을 이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똑똑한 논리대로 하면요 우리는 영락없는 확실한 죄인입니다.
그 죄값을 내가 치르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공의를 자기 독생자 아들에게 적용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값 없는 은혜로 구원받는 은혜의 법, 사랑의 법으로 적용을 해주신 거예요. 조건 없는 사랑을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한정없이 받았는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제는 새로운 인생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새 개념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해라. 사랑이 너를 살리고 사랑이 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세상을 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화목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을 세 번째, 충성되게 하라 이거예요. 충성. 이 충성은 우선 시간의 요소가 중요해요. 시간이 지나봐야 충성을 합니다. 교회 일도 한두 달, 1, 2년 하는 거는요, 마음 잡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20년, 30년, 이 태펜 리폼드 처치에 300주년 기념 때 블라벨트 장로님, 90세 장로님이 광고를 하시면서 내가 이 교회에서 18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세례받고 72년이니 그보다 더 많은 세월 교회 위해서 참 충성한 분, 그런 분이 충성된 거예요. 교회 직분도 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남편의 위치, 아내의 위치, 혹은 부모의 위치, 자녀의 위치에서 그 위치에 맞춰 잘 신실하게 시간이 흘러도 변함이 없어야 충성된 거예요. 영국 스코틀랜드의 에딘버러에 가면 관광객들이 빠지지 않고 꼭 가는 코스 중에 좀 특별한 데가 있어요. 그것은 어느 교회 무덤터예요. 그 교회 무덤인데 그레이프 리어즈 교회인데 그 교회 가서 어떤 무덤을 보느냐? 개 무덤을 보는 거예요. 밥이라는 개가 죽었는데 그 개 충견 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 동상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상징같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하도 개 동상을 많이 만져가지고 코가 반질반질해요. 북실북실한 그 털이 많은 개인데 이 개가 자기 주인이 죽었어요. 그 교회 무덤에 하관 예배를 드리고 다 성도들이 가족들이 다 돌아갔는데 이 개는 그 자리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며칠 있으면 오겠거니 하루 이틀 사흘 나올 때도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러다 굶어 죽겠다 해가지고 먹을 것 갖다 주기 시작해요. 그 갖다 주기 잘하는 그 식당 주인 이름까지 유명해졌어요. 무려 14년을 엄동설한 폭풍우를 변창 그 주인 그 무덤을 지키다가 1월 14일에 1872년 1월 14일 주인 무덤 묘비에 기댄 채 싸늘하게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야 너는 참 어지간한 사람보다 낫다 해가지고 충견 비석을 세워줬다 그래요. 여러분 충성에는 시간의 요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 환란의 시금석을 통과해야 충성입니다. 옛말에도 나라가 어지러울 때 충성된 재상을 알 수가 있고 가세가 기울어져 어려울 때 어진 아내를 안다고 했어요. 어려울 때 충성된 사람을 알 수 있어요. 환난을 당해도 문제가 있어도 심지어 핍박이 있어도 어떤 환경 관계없이 꾸준히 자기 위치에서 그 사명 감당하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충성은 작은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계속되고 큰일 작은 일 관계없이 끝까지 계속되는 사자성어 중에 시종여일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시종여일이란 말 시작과 끝이 동일하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이 충성된 거예요. 자, 전도서의 저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는데
사람들은 새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제일 많은 인사를 뭐로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실 자기가 복 줄 능력도 없으면서 막 복을 줍니다. 그리고 복 받는 걸 좋아해요. 어제가 무슨 날이에요? 예, 루나 뉴이어, 음력 구정 설이잖아요. 자, 설날 맞이하면 한국에서 카톡 많이 오죠? 설 음력 새해를 맞이해 복을 많이 받으라고. 그 기쁘잖아요. 그 축복하니까 좋잖아요. 내가 능력 없어도 자격 없어도 축복하고 받고 하니까 좋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삶으로 뭔가 꿈을 가지고 감격과 익사이딩한 감동을 가지고 좀 기쁘고 힘있게 활발하게 영향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지, 그만 땅만 보고 농마주 인생같이 그저 아무 꼼짝도 안 하고 사는 인생은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하셨던 말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는 그런 사람이나 짐승과 뭐가 다를 게 있느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꿈을 가진, 이상을 가진, 환상을 가진 신앙인으로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새 마음이 있는 거예요. 새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Behold, the new is coming. 새 것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꿈을 가지고 밝게 활기차게 생존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며 화목하며 이 모든 일에 충성되게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최고의 영광의 목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